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7월 6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서밋 빈 곳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어제 그제 오늘까지 원단 메시지 1, 2, 3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 3, 7 빈 곳의 현장을 살려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2, 3, 7 전 세계를 우리가 가기도 전에 우리 언약 붙잡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와 관계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전 세계가 그리고 내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37의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데 그때 영적인 통신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영적 파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치유 빈 곳의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서밋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서밋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시는데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할 때 전도자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전도자를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전도자로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대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삼중직이 뭡니까? 참왕, 우리가 영적인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 영적 선지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왕은 무슨 일 합니까? 왕은 다윗 왕이 골리앗과 싸웠듯이 싸움해야 됩니다. 정쟁.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는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어갔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왕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게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자, 그럼 영적인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재앙 막는 일을. 재앙이 이 세상에 왜 생깁니까?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가 침투해들어가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어떻게 막느냐? 이 침투에 들어온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여기 임하고 여호와의 불, 말과 불, 병거가 임해서 그 재앙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져야 될
대사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많이 세워서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시스템을 24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모르는 얘기입니다. 병원이 왜 이렇게 많냐? 병원이 많아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선지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선지자는 장래 일을, 미래 일을 하나님 말씀 줘서 알게 됩니다. 미래는 반드시 세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강대국가, 약소국 다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미래는 플랫폼 시대가 될 거예요. 개개인이 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플랫폼. 전도자는 6가지 도구가 무엇인지 알고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안에 전도와 경제와 모든 응답이 플랫폼이라는 단어 속에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참된 정치, 참된 경제, 참된 교육이 다 이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서밋 대서로 파견된 자가 바로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에 바로 바울이 서밋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 왕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바울이 서게 될 겁니다. 근데 로마의 죄수들을 압송한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자가 가는 길에, 서밋 대사가 가는 길에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 시대입니다. 4차 산업의 물결 속에, 재앙 시대의 물결 속에, 전염병 시대의 물결 속에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풍랑 시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다들 가판 위에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바울은 뱀이창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 곁에 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하늘 군대가 바울 옆에 동행된 겁니다. 로마 군대도 바울에게 도움이 됐지만 바울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로마 군인이 할 수 없는 하늘 군대가 바울 옆에 붙어서 그 풍랑 속에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이제 영적 파수꾼으로 살겠다. 영적 의사로 살겠다. 서밋 대사로 살겠다. 뭐 때문에요? 민족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시대는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와 또 237 치유 서밋의 빈곳 현장을 살리는 결단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빈곳을 살리는 우리 전도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